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으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플라스틱 용기가 없었죠. 그래서 짐승의 가죽으로, 이 화면 보시는 대로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가공해서 가죽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물도 담고 포도주도 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도주가 이제 한참 발효할 때는 거기서 막 가스도 나오고 산화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부식돼 가지고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 부대도 잃고 포도주도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새 부대에 넣어야 짱짱하게 보존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새 포도주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 포도주를 담아내는 가죽 부대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새 술이신 예수님을 담아내려면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새 포도주라는 이 표현과 유사한 표현이 성경에 또 한 구절 더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 13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그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방언을 받아서 와글와글 다른 지역의 말을, 배우지도 않았던 다른 지역의 말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소리가 들리니까 신기하다. 저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지역 방언으로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고 조롱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 여기서 새 술이라는 것은 달달한 술은 이제 담근 지 얼마 안 된 그 달달한 술이잖아요. 그 새 술에 취했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 이 대낮에 무슨 술에 취하냐?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라 누가 오셨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듣는 이 말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 성령에 취했다. 할렐루야. 성령의 방언을 쏟아낸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랬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을 이 땅에서 같이 지냈어요. 공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3년 동안 지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담아냈을까요? 못 담아냈을까요? 3년 동안 못 담아냈어요.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 내버려 두고 다 어떻게 해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속죄 제물로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죄 제물로 대속물로 주려 왔다 했는데도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분명히 속죄 제물 되신다고 죽는다고 3번이나 예고하셨는데도 제자들의 속에는 딴 것이 들어가 있죠. 이제 왕이 되시려니, 이제 이스라엘 해방해 주시려니, 그러고 누가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나, 서로 눈치 게임하고 서로 막 다투고 그랬죠. 그러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담아낸 거예요? 못 담아낸 거예요? 못 담아낸 거예요.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자기 가치관, 자기 틀 속에서 예수님을 담으려고 하니 담아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담아낼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담아내고 그 삶도 복음도 담아내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마음껏 증인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이른 예수님을 온전히 담아낸 새 부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담아내려면 우리 또한 새 부대가 돼야 예수님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도무지 예수님을 담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금 공생의 기간 동안은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면 내가 그동안 했던 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정말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아버리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깨달아지죠. 그래서 그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절기를 지키러 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외쳤어요. 그리고 그 외침을 받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더라. 깨닫게 되었더라. 또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아시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당부하시느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 사도행전 1장에도 승천하시기 전에 또 승천하시는 예수님 붙들어 놓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는 제자들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좀 제발 맡기고 너희들은 무엇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부터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는 당부를 몇 번씩이나 하고 승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토록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 당부하셨을까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아무리 누가 뭘 했다고 해도, 아무리 누가 있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체험 안 해보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보지 않으면 잘 안 믿어지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님을 만나버리면 성령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만나야 흔들림 없는 믿음, 성령님 만나야 그 성령님 그 믿음에, 예수 믿음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믿음,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온전한 믿음에 이를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민합니다. 자꾸 의심이 돼요. 자꾸 낙심이 돼요. 왜 이렇게 시험이 자꾸 찾아오지요? 이런. 또 죄악의 습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는데,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없을까요?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동차에 아무리 연료가 가득 채워져도 그 연료에 무엇을 점화시켜야 됩니까? 불꽃. 점화 플러그가 불꽃을
탕탕 튀어줘야 그 연료에 불이 붙어서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이 채워지고 들은 것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의 연료에 성령의 불꽃이 점화되어야 거기에서 움직이는 힘, 변화의 능력,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새 부대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님이 정말 믿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능력도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작정해 보셔요. 작심삼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죄가 싫어져요. 싫은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 성령이 임하셔야 거룩한 거듭난 새 사람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또 특별히 이제 겨울 시즌이잖아요. 방학 시즌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가 그걸 당부했어요. 우리 모두도 이번에 성회든 아니면 특별한 시간을 가지셔서라도 반드시 이번 겨울이 가기 전에 성령님을 다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듯이 성령 하나님도 살아계신 참신이시죠. 살아계신 영이시죠. 그래서 구하는 사람들에게 만나주셔요. 만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을 만나야 진정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만나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느냐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죠. 그러면 우리 속은요 다 통달하시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야산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정교인 수련회를 가가지고 그때 성령을 만났는데, 그때 제게 임한 성령은 회개케 하시는 성령이었어요. 있는지 없는지 다 끄집어내게 하시고 정말 죄악이 막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는데,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겠어요. 그런데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눈물 콧물 뽑으며 회개케 하시는 성령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말 그대로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시죠.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우리도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성령이 오시면 두 번째로 기쁨과 확신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니까 고난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충만하더라고요? 기쁨이 충만하더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기쁨과 확신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은사와 능력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능력이 생겨서 은사와 능력이 생기는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분별되고 하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은사들이 누구를 통하여 준다고요? 성령을 만나요. 올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사 능력 받아 권능 있게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 성령 오시면 믿음이 생겨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 성령이 오시면 믿어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 또 성령이 오시면 치유, 회복, 귀신과 마귀가 떠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니 온갖 악한 병의 권세 끊어지고 귀신도 쫓겨나고 마귀도 멸하여졌다. 그래서 치유, 회복, 귀신과 마귀가 떠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누가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행했던 모든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앞에 권세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찾아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이길 수 있다. 아멘. 자,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는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납니다. 또요, 기쁨과 확신. 또요, 은사와 능력. 그리고요, 믿음. 예. 또요, 치유, 회복,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끊어집니다. 또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어 이런 모든 은사와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성령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이 오신다. 아멘. 회개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기를 시작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회개케 하시는 온전한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회개할 때. 그 다음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 듣다가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말씀 듣다가 성령님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김진홍 목사님 설교 듣다가 불덩어리 같은 성령이 저 안에 확 들어와 버렸어요. 그때 제가 목회에 대한 방향과 온전한 확신을 그때 받았어요. 그렇게 말씀 듣는 중에도 성령이 임하시더라. 아멘. 그 다음에요, 또 안수할 때도 성령이 임하더라.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또 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살펴보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모하며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게 다 좋은 것 주려고 하시지요?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게 성령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억합시다.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할 때, 또요 말씀 들을 때, 또요 안수할 때, 또요 구할 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면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세술에 완전히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새 부대가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믿어집니다. 또 말씀이 깨달아지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죄를 이길 수 있게 되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칠한 무덤 같다 이럽니다. 무덤이 아무리 겉모양을 번지르르하게 잘 만들어 놓아도, 또 무덤이 아무리 커도 그 안에는 뭐가 들어앉아 있어요? 죽은 시체가 들어앉아 있더라. 그러므로 얼마나 겉이 번지르르하냐, 얼마나 화려하고 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없으면 시체만 가득한 무덤일 뿐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에 보면 시체로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외치니까, 이 생기들이 불어오니까 에스겔이 처음에는 명하니까 뼈들과 뼈들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형체는 이루었어요. 형체는 이루었는데 여전히 죽은 것들이, 그러나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생기가.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에 겉모양, 껍데기,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생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생명이신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삶에도 성령님의 살아난 역사하심으로 큰 군대와 같이 일어나는 변화와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이 나라 민족에도, 우리 교회에도 생기야 불어와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생기로 우리의 영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 민족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외칩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구원하소서. 성령님, 내 가정을 구원하소서. 성령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소서. 성령님, 북한을 구원하소서. 성령님, 이 땅에 교회를 살리소서. 우리 교회를 일으키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새 부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불꽃이 점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꽃이 점화되어 내 영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구원받고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2019년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